여러분은 누군가의 배신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배신을 수없이 접하게 됩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배신은 정말 단골 소재예요. 물론 현실 속 정치, 경제, 사회, 역사적인 사건에서도 배신은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배신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브루투스, 너 맞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하면서 친구 브루투스에게 던진 마지막 말이죠. 이 믿었던 이에게 배신으로 뒤통수를 맞으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아비샤이 마갈렉 교수는 몇 년 전 배신이라는 책을 써서 역사적으로 어떤 배신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한 바가 있어요. 그 책의 표지에 보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왜 믿음을 저버리는가? 무엇으로 인해 인간은 믿음을 쉽게 저버리고 나는 걸까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마음이 죄로 물들어서일까요? 웬만하면 인간들은 서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요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오일남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 그 주인공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직도 자네는 사람을 믿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배신을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곤 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배신하면 할수록 가면서 더 7배나 더 징벌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멸절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레위기 26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요, 이스라엘과의 관계 안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믿어보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 배신의 아이콘인 인간을 그냥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다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선민,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만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특별한 경험을 가진 민족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그런 기적들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굳건할 것 같던 관계가 번번이 깨어집니다. 금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권력의 어떤 그 지형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과정에서 그 불의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이 고백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회개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들의 그 불의함이 두 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열강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의지했어요. 다른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우상숭배를 이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주변 열강을 이스라엘을 훈련하시는, 이스라엘을 교육하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심판 막대기로 사용하셨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적한 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어려움, 어떤 위기, 심판,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목적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과는 달리 매번 사람의 구원을 의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힘이 더 안전해 보여서 그랬을까요? 근데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그 수단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그런 그 모습과 동일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이스라엘의 착각이었습니다. 사람의 구원을 의지하는 것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덧없음을 이스라엘은 너무도 많은 대가를 지급하고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는 외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넘어뜨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 이 땅 가운데 그 불의함 가운데 있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엎드러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건데 이런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의 구원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행동, 그리고 우상숭배,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심판의 자리로 내모는 결과였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선언이 있어요. 스바냐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근데 또 하나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멸절한다고 하셨지만 또 남은 자들을 항상 주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하지만 이런 그 심판으로 인한 파멸로부터 그들 스스로 벗어날 길은 없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거죠. 그러기에 호세아는 그 회복의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외치고 있어요. 1절 상반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가던 길에서, 저 세상의 구원을 의지해서 가던 길에서, 그리고 우상을 향해서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라. 왜곡된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잘못된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다시금 가야 할 길. 우리가 길을 가다가요, 잘못된 길을 들어서면 유턴을 해야 합니다. 유턴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긋난 삶, 죄로 물든 삶, 그리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들의 삶의 회복은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수없이 돌아섰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면 그 어려움 가운데도 돌아오고, 근데 또 보면 다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또 하나님 심판하시면 또 돌아오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늘 회개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회개의 진정성이 있었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회개에 참으로 진정성이 있는가? 돌아감의 진정성은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은 이러한 그 진정성이 결여된 회개였어요. 마지못해 하는 것, 면피해 하기는 것.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저는 이런 모습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야 이 회개의 진정성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질까?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라고 하였어요. 말씀을 가지고. 다바르, 하나님의 이 말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말씀을 버림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잃어버림으로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거역했던 그 말씀, 내가 버렸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진정한 회복은요,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감정의 돌아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의 불의함을 우리 주님이 덮어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를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 안에 불의함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그 불의함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그 연합 안에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진 나를 다시금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그 불의함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럴싸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죠.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회복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 그런 그들의 재물을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게 다시금 그 돌이킨 이스라엘을 그 재물 대신에 하나님이 새로운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갖고 돌아오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의함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5장 6절에서 보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리신 거예요.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진정 돌이킨 이스라엘은 수송아지 이 제물 대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기로 작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중요한 것이 제물입니다. 근데 이 제물을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입술의 열매가 뭘까요?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예배는 모든 불의함을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변화된 나의 삶의 고백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삶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그 예배, 합당한 예배. 놀라운 거예요. 이미 그 제물이 드려지고 있는 구약 시대에 이미 새로운 예배,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내 삶의 모습으로 그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거짓됨으로 나오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불의함을 품고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순전함으로. 오늘 그 9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신 분임을 밝히고 있는 거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가 정직하시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다. 모든 길에 명확하게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9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길로 다니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견인해 주시기 때문이죠. 성령 안에서.
근데 죄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씀 앞에서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신 분이에요. 이 두 갈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선택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길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 분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죠.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그 회복의 내용이에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들의 반역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금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분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슬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슬은요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 땅에 이슬이 내리지 않은 것은 재앙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 땅, 그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것이 바로 이슬이어서입니다. 이슬을 통해서 그 척박한 땅에서 식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과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8절에서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할지니라. 나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그 회복과 우리의 삶의 이슬과 같이 되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졌던 거죠. 우리는 그 자리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실은 이 일을 너무 반복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함을 심판하시면 그때 비로소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한 그들은 다시금 회개한 그들을 하나님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되었어요. 우리는 구약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봐요.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그 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진정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어느 순간 회개의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심판의 자리로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그런 그 진정성을 잃어버리는 그 시점부터 우리의 삶은 그 완악함의 자리, 그 무디언진 그 자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신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그 반복됨을 우리는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구원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나의 이 불의함을 버리고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함 속에서 더 이상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삶의 결단, 그 삶을 살아가기로 애를 쓸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러한 그 삶의 결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분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적셔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의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이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배신의 고리를 끊어내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의 구원을 의지하고 우상을 향해 나갔던 그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악순환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성령 안에서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편에 서 있기를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온전히 서 있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기를, 그래서 그 우리의 그 삶이 세상의 그 불의함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그 반복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 그 의인의 길에 서서 주님과 기뻐하며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이 내 삶에 거룩함을 입혀주셨사오니 그 거룩함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배신의 그 반복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게 하시고 더 이상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결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벽 이슬과 같이 다가오셔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메마름을 적셔주시고 다시금 생명 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